같이 기도하시면서 북한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북한학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를 사는 날 늘 찬송하리라.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원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건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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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대하여 자유한 자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멀리 내게 있으며 그 입 벌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깨도다. 내 죄의 밤새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주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특권과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어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관과 저희들이 고집과 저희들이 성격과 저희들이 환경과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여건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죄성을 누르고 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뜻을 깊이 알아서 누리고 자유하며 기쁘고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하나님 아시오니 두려움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형통과 협력과 섬김과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관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관학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가 받고 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자라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통하여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세우게 더욱 굳건한 반석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의 기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본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본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약간 거짓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욕망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참 야곱의 가정에 큰 또 환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을 가면 알겠지만 이 오늘 디나의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야곱이 지체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삼촌의 집으로 그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여 제가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주의 전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나이다. 단을 쌓겠나이다. 약속을 했는데 세겜 땅에 그냥 짐을 풀어버렸어요. 세겜.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 아닌 세겜 땅에 짐을 풀고서 그곳에 거주하고 이제 그곳에서 서서히 이제 그 땅에 익숙해져 갈 만한 때였나 보죠. 오늘 디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외동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이후에 어느 자녀가 낳았다는 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12아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제 이런 오늘 사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세겜의 그 족속 성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거죠. 자기 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어느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세겜성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까? 호기심이 작동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었을 수도 있죠. 더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아주 이 시대에 그 결혼이란 한 12살부터 그렇게 결혼을 했다느니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한 20살 안쪽이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알아보고자 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섞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요. 특히 이 세상의 문화는 죄와 너무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문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세상 문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 세상 문화의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물리치고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안을 증거하고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배가 떠다니잖아요. 그 망망대 그 창이란 바닷가 위에 이 배가 떠다니잖아요. 근데 배가 떠 있을 때는 참 유용합니다.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죠? 그 배를 잘 이용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그런데 그 배가 물속에 빠져버리면 큰 해를 당하는 거예요. 배는 떠 있을 때 배의 가치가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거를 다스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고 더러운 곳에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서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깨끗함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배가 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말씀에 의하면 세상 임금이 있는데 그 세상 임금은 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로 이끌어가는 욕심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세상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세상이 빠진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은 화려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내면의 속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로 이끌고 가는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 디나 어린 소녀가 세상을 향해 그냥 좀 단단히 갖추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철부지처럼 간 거예요. 그죠? 이게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세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주의력을 갖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나간 거지요. 또 야곱의 딸 디나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연연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총명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허점이 노출되었는가 봐요. 그죠?
그냥 그 아름다움을 잘 감추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나갔는지 유혹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신앙에 분명히 서 있지 않아 무방비한 상태로 나가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거의 무방비로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었으면 물리쳤을 거예요.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 말에 꼬임에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그저 먹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어린 디나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호기심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호기심이 많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날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냐, 내가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거냐, 지나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걸리든 걸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누가 우리 예언해주는, 또 점을 쳐주는, 요새는 믿는 사람들도 점 치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그저 그냥 날짜를 계산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니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늘 깨어있으라. 오늘 오실지라도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오는 날짜를 알면 그 날짜 알아서 뭐합니까? 그럼 오늘 방탕하게 살고 그 날짜에 맞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맞이하리라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몰라도 될 거를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알려고 찾아다닐 때 우리는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디나가 그래서 세상에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보려고 세겜 족속에 있는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 세겜성의 주장 세겜이라는 이 남자가 디나를 보고 그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디나를 보고 그냥 성폭행을 한 겁니다. 강간을 당한 겁니다. 어린 소녀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강간을 당한, 이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딸에게 참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지. 특히 이방인에게 이렇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폭행, 강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삽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디나가 갑자기 억지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지요. 심각한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히면 이 정신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죠?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뭐 결혼이라든가 또 결혼한 이후에도 상당한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냥 또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수치심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 성폭행을 당한 그 여자분이 한 30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결국은 죽여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 수치심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폭행이라는 건 대단한 그 여성의 어떤 정조를 뺏는 거잖아요. 그건 여성에게 생명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성을 정말 결혼이라는 약속하에 일생을 함께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답고 귀한 성을 그냥 이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으로 남의 성을 뺏는 것. 이 세겜이 저질렀던 이 성폭행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그저 생각 없이 돈 주면 하는 것이지 돈으로 성을 사고 그죠? 그리고 함부로 강간하고 참 이 사회에 큰 고통, 큰 아픔을 주는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제로 그냥 삽시간에 당했던 것은 사실 디나에겐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사실은 그 예가 나옵니다. 들에서 성폭행을 당할 때 만약에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아무도 없어, 구해줄 사람이. 근데 이 남자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간을 했을 경우는 이 남자에게는 엄청난 그 배상을 해야 되고 이 남자는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 그런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강도에게 강도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집에 와서 강도가 물건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무슨 그 빼앗긴 사람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폭행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걸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보지 않아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감정에 살 것이 아니라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잘못한 거지. 아니 여성의 성을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지. 그래서 우리 야곱 같은 경우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무료로 봉사하고 얻잖아요. 근데 또 이제 장인이 속여가지고 레아와 결혼을 해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14년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을 얻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여자를 함부로 취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성에 대한 이 강간, 성폭행에 관한 이 죄는요,
이 국가적으로 다스리는 죄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 또 안 그런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남의 여성의 성을 함부로 그렇게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처벌이 있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예, 그것은 이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이 세겜이 저질렀던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이것이 가는 길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간음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그 간음, 그 가정 생활에 있어서 또 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뭐 성관계를 한다든가 외도를 한다든가 또 결혼하기 전에 그죠? 관계를 여기저기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간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이 간음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이 성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체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존귀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음란하지 마라.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성은 가정의 테두리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그 가정 안에서 누릴 때 정말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연합의 즐거움이 있고 그잖아요. 아름다운 경건한 자녀를 생산하고 이 가정 안에서 성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그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간음한 외에는, 외도로 간음한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마라. 한 번 결혼한 그것은 함부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의 결혼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신다. 나라는 건 나 자신이라. 그래서 그 남녀가 하나 되는 그 하나를 떼는 것이 간음이에요. 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늘 이 세겜이 디나에게 행했던 이 성폭행도 일종의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큰 범죄입니다. 그 여성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이죠.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면 다윗의 딸도 그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환란이 임하잖아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세겜도 육신의 욕망으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나중에 다 멸절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 성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이 해월이가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가는 길이.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면 정식적으로 청혼을 하고 가족에게 가서 정식으로 하면 그것이 허락이 되면 가고 허락이 안 된다면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겜성의 세겜이라는 주장은 그냥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뭐 디나만 그랬겠습니까? 그 족속에 있는 여자들도 뭐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또 이 세상은 너무나 외모적인 것을 중시해서 그 외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잘 간직하고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정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나가 이제 폭행을 당한 후에 그 세겜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세겜의 추장에게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야곱과 오빠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야곱도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자기 사랑스러운 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당해버렸으니 너무나 막 정말 정신이 혼미했겠죠. 그래서 아들들이 들어오면 같이 상의하자 해서 아들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상의를 했는데 그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펄쩍펄쩍 뛰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누이 동생이 정말 할례도 받지 않은 이런 이방인에게 당했다는 것에, 그리고 이 처녀인 자기 누이를 이렇게 폭행했다는 사실에 수치와 분노와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분노를 사귈 수 없을 만큼 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빠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솟아올랐는데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가족 전체에게 큰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오빠들의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누이를, 당신들이 뭔데 내 누이를 이런 해서는 안 될 이런 욕된 일을 행했느냐는 것이죠. 당연한 감정일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사랑스러운 딸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남자에게 그냥 당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말할 수 없이 분노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큰 고통이지. 그래서 이 오빠들의 마음속에 살인의 복수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걸 누가 다스립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살인을 저지릅니다만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 아들들을 나무라지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으로서 복수를 해서는 그게 정당한 것일까?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성폭행한 사람을 징역을 보내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당한 쪽에서는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이어서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빠들의 이 복수의 마음, 악을 징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살인을 계획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적인 분노의 지나친 감정이 작용한 것이지요. 이 세겜에 대해서는 정당한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제 내려야 하고요. 거기에 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목숨까지 빼앗아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 복수는 나중에 또 복수를 불러오거든요. 예, 증오를 낳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우리 부정적인 그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국가기관에 그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것은 강도당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겜의 이 남성의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이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가정을 보세요. 정상적으로 되나? 예, 갈라서고 또 갈라서고. 예, 그 자녀들은 멍들어요. 그 자녀들의 가슴은 멍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부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이 세겜은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정욕에 못 이겨서 이런 일들을 많이 범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그런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유부녀든 그리고 또 자매이든 성폭행을 하는 거. 특히 이제 이단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은 속히 정말 법의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야곱도 그런 정욕에 한번 빠졌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다윗도 정욕에 빠졌잖아요. 한번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방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지 않는다면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 특히 레위와 시므온, 그 둘이 이제 세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나중에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큰 복이 되지만 이 계명을 어기면 화가 임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 생활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냐?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빼앗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지요. 오늘 간음이라는 그런 죄악이 범해진 것이고, 나중에 또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가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망쳐버리는, 아주 해쳐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성,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정말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애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불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한 여자가 애인이 있다는, 결혼한 남자가 애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그 가정이 유지되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으로 합쳐지겠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결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결혼 전에 어떤 그런 성적인 것을 정결하게 지키고, 결혼한 후에 정말 아름다운 성을 이루어서 성으로 말미암아 또 자녀들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참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삶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잘 우리가 캐치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주여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얼마나 인간 사이에 갈등과 아픔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도사리게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에게 주신 성, 아버지 가정에 주신 부부의 성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
있는 못하러 있는 못하러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독세조에 도속하신 그대와 뜻이 살아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못하러 있는 못하러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못하러 있는 못하러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주님의 성결함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이 속히 복귀하게 하셔서 이 나라에 안정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씻으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